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 거기에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튜브로 새벽을 깨워 또한 현장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이라는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어떤 일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고 계속하지만 가짜 믿음은 곧 포기하고 배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사건을 나타나면 그러니까 공적을 밝히게 될 텐데 그게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나타낼 것이다. 어떤 사건을 통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결단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참 믿음이 아니고는 건너갈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믿음으로 갈라져서 밤에 이 얼떨결에 홍해를 건너게 되었지만 요단강은 흐르고 있는 그러니까 4월 5월경이 되면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뿐만 아니라 또한 이른비에 오는 비가 있어서 이 하구가 좁은 30m 정도 되는 것에도 깊이는 3m, 4m 되는 이 흐르는 강, 그러니까 흐르는 강이 멈출 줄 믿고 대낮에 밟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니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묵상해 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유숙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에서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3일을 유숙합니다. 이 더불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유숙했다라는 말씀에서 한 가지의 영적인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간 것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죄의 멍에서 해방을 받은 이 구원받은 사건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된 자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4절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례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연합의 축복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 안에서 예정함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받았으며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 안에서 기업이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연합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다시 한번 이 강조를 하는데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찬미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단강 같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믿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무지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홀로 맞서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맞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죄악도 이기시고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사탄도 굴복시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와 하나 된 자이므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막도 무너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참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행동의 원리였습니다. 언약궤가 머물면 이스라엘도 머물고 언약궤가 행하면 이스라엘도 움직였습니다. 언약궤가 한 곳에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언약궤가 행동의 원리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했고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하는 열심이라면 불합격입니다. 내 방법과 내 뜻을 내려놓을수록 빠릅니다. 내 못난 주장 때문에 수많은 허송 세월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기까지 그 허송 세월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년의 독신 남자가 결혼을 하려고 어떤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 여성은 사업도 하고 어떤 면에서 다 모두 훌륭했지만 개성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음식을 대접하다든지 무엇을 할 때면 상대방에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자분하고 사는 것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그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주관과 개성이 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주의 말씀대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겸손히 부복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것이 곧 가나안 복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됩니다. 그러니까 약 1km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규빗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비로소 행할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구름기둥의 안개 속에서 구름의 이동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체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은 1000번 아니 10,000번도 변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 위주의 신앙에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체험 위주의 신앙을 가지면 안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도 있고 나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체험 위주로의 신앙은 언제나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나 또는 위기나 절실한 순간에서 체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의지해야지 체험과 상황에 빠지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보다는 그 상황과 환경에 더 압도되고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도 그들의 강대함과 힘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궁한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누릴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 중심의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복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